왕성한 복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제사장들까지 돌아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활짝 펼쳐지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어도 거기에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치 뭔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분위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오는 그런 세대인데,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기도 응답이 덜 되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일들이 자꾸 후퇴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너무 마음 아픈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오늘 밤에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갈 길이 더 확증되고, 또 이 길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용사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독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신 결정이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던 때에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힘겨운 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를 요시야 왕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라고 이렇게 시기를, 그때 분위기를 그렇게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막 열강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죠. 러시아, 청나라, 미국까지, 일본까지 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국정에 관여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벌이고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은 때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애굽의 팔레스타인 진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너무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란 그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저쪽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유다를 거쳐서 그들을 물리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무깃도에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요시야를 끝으로 유대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은 이제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요시야 왕이었지만 개혁을 단행하고 유대 왕국에 그야말로 이 경성을 일으켰던 그런 왕인데,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세움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 옥에 갇혀지고 또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이제 꼭두각시에 의해서 또 유대에 진입한 애굽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죠. 아주 무력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이 유다 말기에 이런 애굽이, 열강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신경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 북쪽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래도 이 작은 소국인 유다를 쳐서 이렇게 아주 힘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키면서 지금 유대는 영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펼치죠?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뭐 태양신들을 섬기고 뭐 여러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 왕들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그야말로 곤란한 삶을 유다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또 내탄골을 다 털어가고 꼭두각시 왕들을 세우고, 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호 사인인 줄 알고 백성들이 겸비하고 엎드리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혼란과 이 대내외 열강들의 이 침투 가운데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크게는 하박국서의 구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인데 쪼개어서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 어째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겁니다. 선지자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 상황을 보니까 망했어도 언제 망했을 이 유다를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사인을 줬으면 영적으로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전쟁의 재해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왕까지 죽어서 이제 꼭두각시들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유다를 그대로 지켜보십니까? 그때 이 애굽이 쳐들어오고 내탄구도 털어갔지만 아직은 뭔가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 쑥밭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장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답이죠. 그런 질문을 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입니다. 이 답이 어떠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시면서 같이 한번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사실은 이름도 없는, 추적을 해보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거의 이란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일어난 사람들인데 너무 초강대국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쳐들어오진 않았는데 뭐 사신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민족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중심인 줄 알았으니까 애굽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왕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멸망 마지막에 막바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를 이 죄악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 민족입니다. 바벨론을 세워두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징계의 채찍인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첫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이 늦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 진노가 아주 맹렬한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챙기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의한 갈대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렵고 강하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그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또 이 불의한, 그야말로 무자비한,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런 미개한 그런 갈대아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유대 민족이,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갈대아 역시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결정타,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중심이 된 말씀이 뭐냐? 방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2장 4절 이겁니다. 심판의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을 합니다. 같이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공평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이 유대를 치는 징계의 채찍으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에 의한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민족도 망할 것이다.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들도 살겠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멸망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 민족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민족은 산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유대의 유다 말기의 국내 정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오버랩되는,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니까 얼마나 교만할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이 자신만만한 당당함, 그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신호를 회개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는데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들의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의인으로 서지 못하면, 사실은 열강들이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는 그 다음에
스스로 쓰러져서 자기들의 이 힘만으로, 자기들의 위험함과 당당함으로만 행했던 그 일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에 들어서는데, 유대 민족도 똑같이 그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세계 열강에,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큰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고 드디어 이제 3장에서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2절 나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응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하죠. 부응이란 단어를 다른 이 종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부응이란 단어가 나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이 국내외 정세,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의 빛과 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무릎을 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상태와 다름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의 핵심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똑같이 우리가 겪게 된 이 국내외 정세, 그리고 우리 민족을 믿음으로 이렇게 제물포로 개양을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영적 지도를 그리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삶으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이 짐을, 이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 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대로 쓰러지고 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무수한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제사장들조차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물질 숭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주고 그야말로 그대로 멸망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을,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 다시 살려달라. 이 죽은 시체와도 같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 민족, 하나님 다시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 민족을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고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밤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유대 민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여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랄 수는 없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법대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놓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때에 제 위치를 찾아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산다는 소망을 이 시대에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로 보나 국내 영적인 상황으로 보나 망해도 할 말 없는 이 조국의 현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우리 민족을 다시 호흡을 불러 일으키셔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없는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와 성도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민족의 상황, 또 이제 지구촌화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마치 배라면 이제 좌초할 수밖에 없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구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금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진해 오는 속도가 굉장히 준비된 그런 군대 조직을 갖고 있고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라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근데 그걸 인지도 못하고 있죠. 아는 사람들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그냥 그야말로 태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이 가장 극악한 형태가 뭐였냐면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그렇죠? 자녀들을 인신제사하는 이런 하늘 황후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현혹을 받아서 가정 내에 이런 일들이,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이런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심판의 채찍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고 하는 것은 진노 자체를 거두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자로 설 때 아주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진노 자체를 지워버려 주,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이 진노 자체를 거두어 달라, 그 기도가 아닙니다. 보다 더 성경적인 기도는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운 민족의 현실이죠. 너무 수치스러운, 하나님 진노를 내린 건 당연해요. 거기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 쓰러져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유대 민족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유대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놓치지 않고 진노 중에서라도, 진노를 당하는 건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를 그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마지막 소망이 있는 그 자리는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는 당하겠습니다. 채찍은 맞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꺼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러니까 측은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노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역사의 진행은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예정되었던 심판 속에 아주 극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 살아난 성경의 사례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2장, 33장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철야 금요기도에도 많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모세가 그러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아는데 징계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죠. 글쎄, 밑에서는 아론 제사장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마치 모세가 올라갔던 이 산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극화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진보와 보수, 세대간, 70, 80, MZ세대, 지역 간의 양극화, 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런 양극화 얼마나 심하고, 북한의 예를 들 것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영적 기상도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고 다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 하나님 마땅히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 12만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도했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놀고, 그러니까 멸망해도 할 말 없는 개인의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기다리다가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를 품고 옷을 새로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아버지의 긍휼을 둘째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이 긍휼의 현장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날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한 상황, 전 지구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 이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이 볼품없는 이 타락한 인생 굽어보시고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로 나올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느냐, 요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도 기도인데 이 곡조가 있는 기도로 마칩니다. 어떻게 되면 3절 4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로 이 기도 시간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닮아서 금요 기도에 찬양과 기도를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엎드릴 뿐입니다. 그분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머리털어까지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금에 우리가 당한 상황을 다 굽어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기도 용사로 서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한 때에 그대로 기도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같은 상황에 놓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된 나라들처럼 니느웨 아수르처럼 우리 둘째 아들처럼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민족으로 세움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시작이 우리로부터, 우리 개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